자, 오늘 제목의 말씀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가상칠언.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까지 하신 말씀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 7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제1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대인들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경외로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자체를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고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멀리만 계시는 것 같고 또 두렵기만 하였던 그 하나님을 친근하게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리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였다면 이 세상에 구하지 못할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또 받지 못할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명은 바로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요, 또 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가만히 보면은 훌륭하지요,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닮기를 원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여러분 다 받은 자식이 있습니까? 물론 마음적으로는 다 해주고 싶지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무지한 우리가, 때로는 무능한 우리가,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는 한계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게 호칭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원수가 여러분 기억 가운데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사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믿었던 너마저 베드로, 저주하고 그리고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그런 일을 당했느냐? 용서가 웬 말이냐? 복수해라. 복수해라. 3대를 멸해라. 구족을 멸해라. 복수를 자꾸만 제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또 한때 과거에 큰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지만은 복수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복수는 또 다른 잔인하고도 잔혹한 복수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멋지게 되갚아 주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저에게도 적용할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말씀입니다. 복수하게 되면은 그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했던 심성, 순수했던 심성이 나의 복수를 통해서, 나의 정죄를 통해서 더욱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에는 내가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여서 나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이 용서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고 예수님처럼 그를 향해서 용서를 선언할 때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한 가지 끌어오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골칫덩어리인 이 병사를 앞에 두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모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이름이 뭡니까? 똑같이 알렉산더입니다.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병사를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야, 너 답 없다. 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때 지혜로운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여, 알렉산더 대왕이여, 이 병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저놈을 채찍질도 내가 몇 번이나 때려봤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내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러나 이놈은 변하지 않는다. 그때 참모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그렇다면은 제 제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방법 다 동원했는데 변하지 않았다면은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병사를 참모의 말을 듣고 한번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용서받은 그 알렉산더 병사가 변화되어서 가장 충직한 그런 군생활, 그런 군사가 되었다는 그런 성경 밖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역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다운 말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모두는 복수의 자리와 상황 속에 서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평안하고 거룩한 자리, 또 부담 없는 자리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너희는 고난이 많다. 때로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생각할 때, 그 억울함을 생각할 때 밤잠을 설칠 정도로, 이를 갈 정도로 한이 맺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더 잔인하고 잔혹한 또 다른 흉측한 복수를 낳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용서하는 나도, 또 용서받은 그들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용서하셨습니다. 사울을 품어주셨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핍박하였고, 내가 폭행하였고, 내가 회방하였던 이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용서 가운데 성령의 이 사도 바울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내가 이 한 목숨 누구를 위해 바치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방에 걸어서 남은 생애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용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본으로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왜 두 명의 강도를 양편에다가 그날만큼 같이 세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이 양편에 두 명의 세움받은 이 죄인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 이 흉악한 죄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거는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꼬는 말입니다.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은 너와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끌어내려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에 하였던 망언 중에 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이 죄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것,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것,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보통 급한 사람 같으면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어떻게 해요?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비춰보고 지금 흉측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은 그의 영안이 뜨여서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고 죄 없는 분 옆에 내가 있으니 감히 그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어서 그저 단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낙원의 주인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들어갈 자격을 오늘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천국의 문은 사이즈가 작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이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팻말이 뭡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여러분, 좁고 협착한데 세상에 이렇게같이 우리가 안고 치고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무엇입니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은 영광스럽게도 이 땅에서는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는 삶을 살지만은 부름받았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친히 영접하여서 낙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당연한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멸망이 예약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망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지금은 홀몸이지만은 죄의 짐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주님의 나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영접할 때에 예비하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삶을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참 애절한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아멘. 그렇게 사역이 있을 때마다 태풍이 불던 큰 풍랑이 불던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하던 위협하던 간에 당당하셨고 흔들림이 없었던 예수님. 그러나 세 번째 말씀하실 때에 그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여자여 보소서 제가 아들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 이제는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쓰리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애절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 제자들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다 36계랑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또 큰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수의 여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예수님 눈에 가장 확대되어서 확실하게 보였던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친히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여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시댁과 친정에게도 말하지 못하면서 숨죽여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연고로 인해서. 그리고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심적인 고난을 당하였던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요, 아니요, 내가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달릴 때에 누구보다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제가 아들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합니다. 혹자는 예수 믿는 것들 부모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예수에 미쳐서 살았냐?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를 어느 가르침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사랑과 관련된 부분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에서부터 4계명, 또 인간과의 관계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 이 제도에 얽매였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심하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고르반 제도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고르반, 나는 고르반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지 내가 무슨 부모를 섬겨야 되겠느냐. 이 제도의 병폐를 지적하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생의 이 30년을 어떻게 지내셨는가?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전에 사생활 30년을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누구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 30년을 사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생의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를 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똑똑히 현장에서 목도하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못한 효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많이 찔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목사라는 이유로 인해서, 한 교회를 담임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부모님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계십니다.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지 찾아뵈려면 얼마든지 찾아뵐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저 먼 곳에,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는 연유로 인해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삼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라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효를 다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구약의 엘리 선자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외침의 순간 예수님은요, 어떠한 경험을 하셨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먼저는 철저히 버림받음과 동시에 외면받은 자의 두려움과 고통과 그 공포를 느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표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지 마시옵소서. 주님 외면치 마시옵소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실 때는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영적으로 느끼면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면 무엇합니까? 각 집에 쌀떡이 가득 차 있으면 무엇합니까? 돈이 철철 넘치면 무엇합니까?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영적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그 공포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오히려 진보다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자들은 두려워 떨 때에, 뒤어진 일로 인해서, 협박당하는 일로 인해서 공포스러울 때에 예수님은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서 죄인은 이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두렵다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데 보십시오.
죄를 지으니 말씀에 불순종하니 그동안 비쳤던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는 가리워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난생 처음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이 이런 두려움이구나, 이런 고통이구나. 그러나 아담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그 고통, 그것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통, 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감정에만 그저 충실해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미노 조각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우리를 7.8기 오뚜기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 이름에, 예수 그 이름 가운데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일까요? 절망 중에 쓰러져 있을 때, 엎어졌을 때, 실족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라도 세밀하게 관심 가져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는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도 여러분 주님처럼 외칠 때에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다섯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셔도 마시는 그 물 때문에 이상하지요. 마셔도 마시는 그 물 때문에 항상 목말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대변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만이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대변하셨던 그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정 중에 그들이 원하는 물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마시고 싶은 물, 그들이 원하는 물을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희소식입니까? 그러나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마시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내가 원하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물 H2O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소금물입니다. 내게 필요한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물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반석을 쳐서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나 마시지 못할 물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예비한 너희에게 필요한 마실 생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정말로 목마른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함께 부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친구여 여기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목소리로만 들립니다. 두 손 들고 부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내가 고백해야 될 그 막막하고 답답함과 그 갈증을 대신 대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을 찾아서 찾지만은 오히려 찾은 만큼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는 마라의 쓴물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반석이신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찾아서 마실 수 있는 마시되 오늘도 내 잔에 가득 채워서 끊임없이 마시며 일어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마시셨습니다.
그냥 회초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매가 아닙니다. 5갈래로 나눠진 그 끈에 여러 가지 조각들, 날카로운 조각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유리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유리 조각을 박아서 여러분 보십시오. 맞았으니 그 몸이 살점과 피로 뒤범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박혀 의식과 시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박힌 못은 호흡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중시켰습니다. 허리를 창에 찔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의 성원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 그렇게 그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가운데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당시와 또 십자가형이 치러졌던 그 당시, 여러분 죄인입니다. 발가벗겼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고 하나님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죄도 없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모세가 만들었던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실 일을 이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원어에 보니까 다 지불했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다 지불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헛수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구한들 응답받겠습니까? 찾은들 찾겠습니까? 두드린들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선언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과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영혼이 머물 것은 절대로 이 땅이 아닙니다. 육신은 이따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것은 어디입니까? 저 본향 하나님의 품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남긴 또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똑같은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순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받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은 예수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중간에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다라면 그때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을 미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교당하고 협박당하고 위협받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이 여러분 대단했으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또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도 이와 똑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또 고통 가운데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너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6시간 동안 7마디의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은 이 말은 또한 우리들이 똑같이 해야 될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잘 감당하여 하나님 보내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랄로서의 삶을 예수님처럼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